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4면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라비안 선교회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초로 그린랜드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들이 이 자연 종교, 다시 말하면 자연을 숭배하는 토템 신앙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자연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논증하는데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단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개종자를 만들어내는데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미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17년이 걸렸는데, 그 17년 동안에 딱 한 명을 구원시켰다. 다시 말하면 주께로 돌아오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카야르낙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선교사의 운막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카야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린랜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운막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읽고 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원주민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죄인들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듣기 위하여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뜻밖의 일에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야르낙과 그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린랜드에서 구주께 드려진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라비안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구속의 희생양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교 역사의 가운데 한 대목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복음은 바로 타협점이 없고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타협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잘못된 가르침들,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이 변론을 하고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본이다. 로마서를 줄이면 이 갈라디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를 넓히면 로마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복음의 진수의 결정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안디옥에 있을 때에 라고 하면서 게바,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안디옥 지역에 와서 게바,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가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하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나바도 실족하게 되었다, 바나바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망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는 타협이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에 이 있었던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혹자들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상황이 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어떠한 이 시점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경의 정황과 상황을 따져보면 1차 전도 여행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공의회가 일어나고 나서 2차 전도의 사이에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시점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와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자리에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은데 12절 시작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내가 책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책망받을 만한 이 길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게바였는데 그 게바의 면전에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인이었다라고 어떤 이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야고보로부터 보내졌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올라왔던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최근 들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올라온,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피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올라왔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정황과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신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논쟁이 있는 그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게바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게바,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야기했다라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당연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 주후 40년경, 다시 말하면 서기 40년 후로부터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반로마주의적인 정책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하기 시작해요. 또한 비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반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후 40년으로부터 서기 40년으로부터 발흥되어서 점점 올라가다가 반로마 정책으로 인하여서 가장 꽃을 피웠던 때가 6, 70년 전후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티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반로마주의 정책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비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그 안에 너무나도 팽배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인 자들이 비유대인인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점으로 본다라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게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의
가이사라의 장교였고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군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했던 사람과 함께 머물고 있고 그의 집에 거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일들을 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환상을 통하여서 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와 같은 그들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했던 이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했다라고 여겨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뭉개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면전에 지금 책망을 하며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위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비춰주며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외식하니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이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또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나바조차도 지금 외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책망하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위선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었기에 바울은 그의 면전에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하는 내용이 14절부터 시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16절 말씀까지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데 너가 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하고 있는, 지금 그 식사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라는 말은 유대인이면서 마치 비유대인처럼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면서 사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의 생각이 확장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주의적인 생각에서 갇혀있던 그가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이나 비유대인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였는데 갑작스럽게 유대인인 척함, 유대인이 되어져서 비유대인을 유대인화하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입니다 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 한 구절이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아닌 것처럼 행하느냐라고 하며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거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던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거였다라면 지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조차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따져보면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알이 물속에 빠지는 거나 큰 돌멩이가 물속에 빠지는 거나 어떤 것이 더 큰가요? 어떤 죄가 더 큰가요? 여러분들, 물에 빠지는 거는요, 어떤 것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냥 죄일 뿐이에요. 모래알 같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큰 돌덩이와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물에 빠지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율법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기준이 된다라면 그 물에 깔아앉으면 죄고 깔아앉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한다라면, 모래알같이 작은 거다 할지라도, 작은 죄다 할지라도 그냥 던져져서 물에 빠져들어가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며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이미 바울보다 먼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먼저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먼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배열로 본다면 동시다발적일 수도 있지만, 배열로 본다면 바울보다 베드로가 먼저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 또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경험하였던 그였는데, 그 경험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선포했던 베드로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외식하는 자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와 조금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게바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외식하며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느덧 그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밥 먹던 중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건물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어떠한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물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또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라면 구역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역 예배를 드려서 온 가정이 한 곳에 모였는데 말씀을 듣고 오늘은 말씀 듣고 식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정도의 구역 예배다라고 지금으로 따져본다라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자리였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안디옥에서 모여있는 그러한 가정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로부터 사람이 왔더라.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서 나온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이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겠죠.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명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도 율법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앞에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율법처럼 우리 안에 관념처럼 들어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복음으로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베드로와 다른 삶을 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깨져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이 정말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전미중학교 처음 와서 설교를 할 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황군사님 며느님 해가지고 딱 3명이 외부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전체가 몇 명이냐면 26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40명, 30명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께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막상 그러면 첫 번째 예배를 때 목회자가 바뀌었으니까 온 성도들이 다 모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26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26명이 다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26명에서 이게 저 포함해서 29명 예배, 30명 예배 이것이 30명 왔다 갔다 하면서 27명, 30명, 31명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41명, 오늘도 42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가는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넘어서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40명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이들이 다시 예배당에 찾아왔으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처럼 베드로의 마음이 있다라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던 베드로가 유대인이 왔다는 그 이야기 한마디에 완전히 각성되어지죠. 어떻게 각성됩니까? 유대인화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외부인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장은 여기까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야 돼요. 어디로 깨트려야 되냐?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낼 각오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바울처럼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외식하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다시 한번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시길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베드로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이냐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관성을 깨트리는 것은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갈 때 다른 이유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인하여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넘어서지 못하면 여기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꿈꾸고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 생각을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들로 인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깨트려 주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율법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다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이미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과거의 가치관, 우리의 틀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물스물 그게 올라오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도 진짜 한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마 기간 며칠 손을 제 아내가 계속 이 잡초를 뽑아내도 이 장마 비 오는 며칠 동안 안 뽑았더니 비 맞고 쑥 자라가지고 이것이 상추인지 이것이 잡초인지 헷갈리도록 엄청 올라온 걸 보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이것이 이 잡초와 같이 우리의 근성이 똑같아요. 희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은 이 잡초와 같이 무성하게 올라와요. 이것을 뽑아내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서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타협이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타협이 없는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하는 것이 타협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습관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말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타협이 없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과거의 습관대로 똑같이 행하고 과거의 태도대로 똑같이 행하며 과거의 말투가 여전히 남아있고 내 입에선 사랑의 말이 나오기보다
때로는 억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불만의 말이 나오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나는 똑같네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사람을 바뀝니다. 바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희한합니다. 그 바뀌었다라고 여기는 공동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